사랑하는 여러분, 샬롬, 평안하셨죠? 오늘은 잠언 8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나누게 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8장은 지혜의 초청입니다. 어제 7장에서는 음란한 여인이 미련한 청년을 유혹하는 장이었으면 오늘 8장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7장은 사탄이 음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장이었다면 8장은 예수님이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음란의 유혹에는 수많이 빠져들어가고 이 지혜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향한 초청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귀한 여러분들은 이 아침부터 예수님의 귀한 초청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는, 어떻게 살아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로 살아내는, 사람을 살리며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지혜는 항상 잠언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혜가 예수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같은 말입니다. 지혜나 명철이나 예수님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2절에 그가 예수님이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보십시오. 7장에서는 사탄이 어두운 곳에서 유혹합니다. 황혼역의 깊은 밤 허감 중에 유혹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내거리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혹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는 의의 초청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는 초청이기 때문에 환한 대낮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탄처럼 황혼역의 어둠의 시간에 깊은 밤 허감 중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새벽에 아침에 대낮에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3절에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은밀하게 유혹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문에 그 문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 인자들은 우리 모두를 복수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의 주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부를 때 누구를 통해서 부르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오라는 복음의 전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누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업에 성공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사탄은 온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이 세상을 즐기도록 모든 것을 줍니다. 라스베가스도 주고 온갖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사탄이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이 밝을지니라 했어요. 왜 그랬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마음이 밝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귀한 자리에 올라서도 어두운 길로 헤매다가 신문이 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며
어둠에 속한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온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왔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쇠마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여러분, 선하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말씀이요 정직한 말씀입니다.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산다고 자유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자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올무에 물질의 종이 되어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케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니 진리를 만날지니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의 노예에서 정욕의 노예에서 쾌락의 노예에서 모든 중독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리리라. 진정 살아가게 만들리라. 모든 중독에서, 모든 외로움에서, 모든 상처에서,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입니다.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불교 철학 따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진리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모든 중독에서, 모든 억압에서, 모든 상처에서, 모든 쓴 뿌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악을 미워하느니라. 거짓을 미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요 죄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친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세상이 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직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연히 죄가 멀어지고 악이 멀어지고 유혹이 멀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오직 말씀을 사랑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인 줄 알았던데 그 안에 굽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패역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믿을 거 못 된다는 거예요. 다 굽어져 있어요. 다 패역한 어둠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어려운 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9절에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총명 있는 자는 예수를 만난 자예요. 지식 얻은 자는 예수를 만난 자예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보면은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알아요. 말씀은 실행해 보면은 전율을 느끼게 하고 기적을 만나게 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만들고 닫힌 문이 열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상처가 치유되어 미움이 용서가 되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며 나의 훈계를 받으며 나의 말씀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보다도 어떤 세상의 보화보다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의 은보다 금보다 어떤 보화보다 낫다는 것이. 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웰빙 정도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이것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가 죄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는 생수, 우리에게 생명 주는 생수에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돈이 최고지, 재물이 최고지.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했는데 그것은 뭐냐고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스스로 노력해서 사업으로 그 수많은 돈을 벌어봤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터진 웅덩이들이었어요. 행복을 담지 못할 터진 밑빠진 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그들의 마음은 공허해요. 그들의 마음은 무료해요. 그래서 온갖 죄와 쾌락에 빠져보지만 그것조차 무료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생수의 권원,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불신앙이 죄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는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끝난 관계예요. 친구지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한다,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성공했는데 그 성공은 나중에 여러분이 죽음의 물 앞에 서서 알게 됩니다. 아, 터진 웅덩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져보았다. 온갖 쾌락을 다 해보았다. 내 눈이 보는 거 금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다. 그러나 그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살 길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영원한 기쁨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것,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의 근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 것은 다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공허만 안게 됩니다. 허무한 것만 안게 됩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참으로 헛살았구나. 인생을 그렇게 결론짓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대저지혜는, 예수는 진주, 다른 번역본의 루비, 가장 비싼 보석 루비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왜죠?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그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며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를 가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만 가슴에 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 엄청난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공허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나 지혜는 예수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예수님은 어디에 동굴하십니까? 명철한 자와 함께한다. 깨달은 자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가 조심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 그 거만, 그 악한 행실, 하나님이 어디에서 기도한다고 패역한 입,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유혹을 미워하는 거예요. 14절 내게는 계략과 잠시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살아내는 능력,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힘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산다.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세요. 생명이 되십니다.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만사가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왕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 선사할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것. 성경에 선사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미국도 한국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은 매일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16절 나로 말미암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의 국회 안에, 한국의 국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렵고 존귀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 같지만 영역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많이 처쳐 있는 것이 17절에 나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간절히는 다른 번역본의 새벽에 찾는 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날마다 예수님과 사람을 대하듯 친구를 대하듯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와 같은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가난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은 필요한 자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주어서 타락할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권력을 주어서 타락할 자들에게는 권력을 주시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를 감사해야 돼요. 왜 나에게 재물이 없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일 재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타락할 줄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예수를 믿는 열매는 샬롬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샬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금이나 정금으로 어떤 보석으로 이 샬롬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재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 얼마나 여러분 약을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잠을 자지 못해서 얼마나 수면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래요. 여러분 혹시 재물이 넉넉치 않아 여러분이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샬롬은 뭡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은 뜻이 너무나 좋은 뜻들이 많아요. 평화, 조화, 균형이죠. 화목됨이죠. 완전함, 부족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잔이 넘쳐 흐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완전한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있는 만족이 있어요. 가져도 소금물을 마시듯이 탐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샬롬은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번영입니다. 자꾸 발전해 나갑니다. 복지입니다. 웰빙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이 웰빙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평온하는데 이 평온은 죽음 앞에서 평온한 거예요. 웰다잉입니다. 웰빙만이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요즘에 많은 책들 속에서 잘 죽는 이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잘 죽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잘 죽을 수 있습니다. Well dying. 왜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 언제 주님 부르셔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부르셔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샬롬을 인사말로 쓰임받는데 일반적으로 잘 가세요 이런 말로 샬롬 하는 것은 평안과 함께 잘 가세요. with peace를 말합니다. 늘 평안과 함께. 이 말은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세요. 그것이 안녕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작별, 이 세상에서의 작별을 말할 때도 샬롬합니다. 그것은 평안과 함께 아니고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세요. 영원한 평안 속으로 들어가. 이 말은 천국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잘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샬롬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음 앞에서나 그리고 천국까지 이 샬롬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러분 우리는 남의 공의를 따지만 내가 공의롭게 살고 있나를 따져야 됩니다. 늘 내가 의롭게 살고 있나. 남이 의롭지 못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공의로운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공의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나.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고 있나. 조그만 잘못 앞에도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나.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재물은 진정한 재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령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셔서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보물을 가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천하보다 귀한 재물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22절은 잠언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비한 내용이에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바로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것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존재한다는 예수님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어요. 영원전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전에 계셨고 영원까지 계속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신성을 자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것은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존재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성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천지 창조전을 말합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늘과 바다를 하늘과 공중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주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28절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신비하죠. 이 온 세상에 바다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집들이 그 파도가 넘어오지를 못해.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넘어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넘어오지 말라고 거스르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럼 왜 천지재해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때는 그 물결을 허락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시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신비입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성부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가 세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고 따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아들들 복수죠.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이십니다.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도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요 살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지키는 자, 내 길로 가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확하죠? 히브리 말의 행복이 바른 길을 가다. 보세요.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이 오늘 잠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생애 속에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훈계는 때로는 책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도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매를 드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것은 사랑의 매예요. 그 매를 순순히 맞고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과 헬라인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그렇죠 여러분? 이런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기적 아니면은 어떤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 도구 사형 도구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평정심 샬롬을 유지한 채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나 기적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잔인한 사형 도구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내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었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였단 말이에요.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예수 믿지 않고 멸망길로 가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삶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살아내는 능력이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시련, 역경, 비바람 속에서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불멸의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다.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 여러분,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대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살아가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은총을 얻은 거예요. 살아가는 은혜, 날마다의 은혜를 얻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요즘 홍수가 나고 지구촌에 홍수가 나서 그 급류에 떠내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치 급류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홍수에 떠내려가서 사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줄을 던지면서 붙드세요. 생명줄 붙잡아요. 생명줄 붙잡아요. 그래야 살아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불교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에, 여러분,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철학을 논하고 무슨 지혜를 말합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죠. 생명을 구해야 되죠. 생명줄, 예수를 던져야 되죠. 예수를 붙드세요. 생명줄 붙드세요. 그래야 살아요.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생명줄 붙드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끝까지 그 홍수의 급류에 흘러 떠내려가면서도 그 생명줄을 거절하면 나를 잃는 자는, 나를 붙들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요, 해하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는데도 생명줄을 붙잡지 아니에요. 끝까지 필요 없대요. 사망을 사랑한대. 생명줄을 거절하면은, 예수를 끝까지 거절하면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불교 철학, 어떤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 귀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 생명줄 던져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붙드세요. 생명줄 붙들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 생명줄 붙들면 사는 길이요, 그 생명줄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줄 붙들고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생명줄 던져 구원해 주신 예수 위에 살아야 돼. 나 죽고 너 살아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하고 샬롬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